하시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붙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얻은 시민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법과 사람이 제정해서 사람에게 적용한 사람의 법 두 가지를 준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법을 준수하며 사는 가운데 종종 갈등을 겪거나 아니면 충돌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지금 유다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이후에 왕이 총리로 하만을 세웠습니다. 하만은 총리의 위치에서 왕이 부여해 준 권한을 누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해줬냐면 백성들이 자신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 권위를 하만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사라고 하는 제국에는 머리가 둘이 된 거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결국 아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하만도 거의 왕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경배를 받으면서 이제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여기에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모르드게는 유다인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이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많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래서 그 바사 제국 안에 각 성읍마다 유다 백성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포로민들이죠. 이미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해 살면서 영주권도 얻었고 시민권도 얻은 상태에서 그곳에서 적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가운데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이 관직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지금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만에게 자신의 권위를 부여해 준 문제로 말미암아 하만이 왕궁을 드나들 때마다 국내 대신들, 신하들, 문지기들이 전부 하만에게 왕에게 하듯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광경을 지켜보는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도 자기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두 개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시민권이 두 개가 있어요. 모르드게는 바사의 법을 소유하고 있지만 또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이 세운 법 둘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제정해서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권세, 즉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즉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통치를 위해 세워진 위정자들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 나라의 위정자로 세워졌다면 이 위정자는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면 이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을 쫓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받은, 위임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각 사람을 다스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자들,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쫓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해야 맞는데 그렇게 다스려질 때 각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복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궁금하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의 방법을 쫓지 않고 자신들의 명예욕, 출세욕, 탐욕을 목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국민들 또는 백성들에게 적용할 때에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위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은 위정자들이 세운 법을 통해서 백성들은 복종하고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종을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준한 법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가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 오늘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충돌의 문제를 만났어요. 얼마나 지금 마음에서 힘들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도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묵상하다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나와요. 이 아이들은 소년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바벨론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아이들 중에 왕족과 귀족들, 용모가 탁월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 몇을 좀 데려다가 바벨론 왕국의 역사와 문화를 좀 가르쳐라. 그 지시가 내려가자 거기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함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과정 중에 그들이 그 왕궁 안에 있는 규례를 따라야 하는 법이 있는데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은 왕의 음식, 즉 왕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왕이 하사해준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고민이 됐습니다. 왜 고민이 될까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왕의 상에 올라온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왕의 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이 왕의 상 위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기준을 세워보니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갈등의 문제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가운데에서 이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서서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더 얼굴이 피부가 좋고 그들이 살이 더 오르고 보기에 더 아름다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이 만난 문제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가 만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은 다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서 그들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선 숭배의 차원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내 문제에 휘둘려 시달리느라고 그냥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몰라, 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없다면 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돌아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실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거기에 합류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에 준해서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 조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존경하는 차원을 넘어선 황제 숭배, 우상 숭배격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한 모르드게는 거기에 합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궐을 드나들 때마다 다 굽부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한 사람이 뻣뻣하게 서서 자기에게 존중의 의사를 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만도 마음이 깨름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찾아온 거예요. 너 왜 하만에게 존중을 표시하지 않느냐? 그러다가 위험할 수도 있다. 또 직장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래? 당장 자녀들 대학도 보내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와서 신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두 개의 법을 섬기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을 섬기는 자인데 결코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설 수 없기에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상숭배격인 황제 숭배에 나는 가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하들이 하만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만 안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유다인이라고? 그러면 유다인인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는 하만 안에 있는 분노의 불을 꺼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을 내가 말살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한 나라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된다면 반드시 뭐가 제정이 돼야 돼요? 법이 또 만들어져야 하죠. 법이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하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하만 한 사람의 자존심이 다친 문제이고요. 하만 한 사람의 분노의 문제인데요. 하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왕을 찾아가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만약에 고소를 할 때에 사실 그대로 고소를 하면 이 문제가 통과될 수 없죠. 그래서 희한하게 고소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틀려. 이 사람이 하는 말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틀려요. 그래서 앞에서 이 법을 주관하는 사람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누가 진짜인지. 마치 솔로몬 앞에 나온 두 여인처럼 아이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이가 누구 아이입니까? 예? 그때에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반으로 나눠줘라. 자, 누가 말릴까요? 진짜 엄마, 가짜 엄마? 그렇죠. 진짜 엄마가 말리겠죠. 내가 키울 수 없을지라도 내 자식을 죽게 놔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에게 갈지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는 죽이세요. 어차피 내 거 아닌데.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엄마는 자식을 죽일 수 없으니까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이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놓았을 때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잘 분별하는 똑똑함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다 멸절시키고 싶어요. 분노의 불이 이글거리니까 자기 혼자의 생각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무 큰 문제예요. 자기 한 사람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나라 안에 전체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하만이.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만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8절 말씀 다 같이 밑줄 긋고 합독하겠습니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네? 고발장에 써있는 이 내용인즉슨 현재 있는 사실보다 굉장히 많이 부풀려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일의 진실이 뭔지 우리가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요즘에 우리는 뉴스를 접하면서도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네? 어디에서 한 뉴스가 진짜인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말이 다 다르니까. 각 사람 자기 입장에서 만들어낸 뉴스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만이 가지고 간 이 고발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해요. 사실 뭐 유다인들이 걸어서 바사 제국으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의 속국으로 있는데 그들이 포로로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사 제국 안에 다 여기저기 지역마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이들은 어느덧 바사 지역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문제가 없었을까요? 네?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민족인데 바사 제국에 가서 정착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법과 바사 제국의 법을 함께 준수하며 사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는 거죠. 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부술 것에 대한 복음, 그를 통해 제사를 지내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구원받는 복음,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법 조항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법에 저촉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은 이방인의 땅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법이 유다인들의 종교를 억누르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바사 제국에서 바사 제국의 법에 준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종교에 대한 억압,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하거나 어딘가 가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압하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만난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갑자기 왕이 하만에게 거의 황제 수준의 권위를 부여해주고 숭배를 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부여해줬으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한 나라의 법과 같은 거예요. 그런 권위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법이 하나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부풀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그들에게 법률이 하나 있는데 만민의 것과 다르다. 이 법률이 무슨 법이에요? 자, 만민의 것과 다르다. 바사 제국에 있는 법,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지키고 있는 그들의 법과 다른 법,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죠.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지금까지는 잘 지켰죠. 별 문제가 없어요. 단지 지금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자신을 숭배해주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금 분노가 타올라. 그래서 이 문제를 여론화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작게 이야기하지 않고 전체적인 유다인들의 문제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들은 아수에로 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미 아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했어요. 주흥이 일어나서 술김의 법을 하나 만든 법이 자기 부인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각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너희들은 이 여자를 쫓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동기가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술김에 술김에 그런 문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신중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중이 일어나서 법안을 만들고 자기 아내를 폐위시키고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그 경솔한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하만의 고발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이 고발장을 들고 와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그들의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하나도 이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막 마음이 요동치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막 사람의 심령이 요동치기도 하죠. 자, 여러분, 하만의 분노가 어디로 전이가 될까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일을 할 때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만이 악한 쪽으로 똑똑하다는 것이 이 나라의 또 불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왕에게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왕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 법을 거부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알고 권세를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각 사람은 그 권세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탐욕,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권세를 활용한다면 반드시 이들을 통해 제정되는 법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왕을 통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이 법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나라 법 위에 둔 나라마다 부강해지고 나라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제정한 이 법률은 사랑하고 소생시키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의 목적은 첫 번째는 질서의 유지, 우리 지난주에 했죠? 두 번째는 정의의 실현, 세 번째는 문화의 증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두고 법이 제정된다면 백성들이 마음 놓고 따라가도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이죠. 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한 것은 반드시 권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권세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활용하는 자들일 때에 이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복종하고 나아가면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고자 하는 이 법안이 질서의 유지에 합당합니까? 정의의 실현에 합당합니까? 아니면 문화를 증진시키는 데 합당한 문제입니까? 어느 것 하나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리적으로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법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 봅시다. 자, 복종해야 할까요? 지금 고민하느라고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안에서 이렇게 갈등을 겪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 법이 막 강력하게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순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순교당한 분들이 있어요. 왜? 나라의 문을 열지 않고 쇄국 정책을 피고 있죠. 외부에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라가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가차없이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가운데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거스르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건 것이 바로 순교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무슨 법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할렐루야.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모르드게에게 위협이 올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위기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항상 손해의 요인과 죽음의 요인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가르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뭔지 모르게 오합지졸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 이들의 문화가 너무 좋아 그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점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너무 좋아. 그들의 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은 불편해, 살면서. 술 취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한쪽에 떼어놓고 이방인들과 사는데 너무 자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면서 이방인의 문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좀 세워라.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의 제도를 좀 가르쳐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아서 왕의 제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은 너희들을 위해서 살지 않을 것이다. 그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 거다. 너희들을 노역시켜서 너희들의 세금을 갈취할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들을 왕궁으로 다 불러들여서 자신의 손발이 되게 할 것이다. 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권위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왕의 제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훌륭함과 똑똑함으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권세를 자기 스타일대로 움직이고 누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중심이 아니라 이 법은 반드시
왕과 위정자들을 위한 그 중심의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그들은 왕에게 무익하니까 폐하 그들을 싹 쓸어버리소서. 자, 이런 고발장이 여러분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고발장이 나에게 왔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야, 하만이.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발장을 들고 와서 이야기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왕에게 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하만 자신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누구의 문제인 것처럼 고발했어요? 왕의 문제인 것처럼 고발했어요. 그래서 하만의 분노가 왕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제 왕이 풀어가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죠? 그런데 악한 쪽으로 하만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법,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포로되면서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눌림에서 자유케 하고 눈이 닫혀 있는 자들의 눈을 열게 하는 것,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들의 법은 죽이는 법이잖아요. 죽이는 법, 몰살시키자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민족을 멸절시키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계사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각 나라와 민족이 내려오는 그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무더기로 쌓여갔던 그러한 사건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준해서 사람의 법이 그 밑으로 들어갔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위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사람의 목적을 위해 사람이 만든 법이 가장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 민족이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가 오기도 한다는 거죠. 자, 조서를 내려 법적으로 제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자기의 지금 분노의 문제를 이렇게 하만은 해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이게 있으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네? 악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거래가 오고 가죠. 여러분이 그냥 1만 달란트 이렇게 읽으면 실감이 안 나죠? 제가 이제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342.7톤. 네? 그 정도의 은덩어리를 왕의 내탕고에 갖다가 저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은으로 342.7톤이라니까요. 어때? 고민해봐라. 그럼 고민할 것 없지. 갑자기 지금 천문학적인 이 단위의 돈이 들어오는데 뭘 이걸 고민할 필요 있어. 왜? 더군다나 이들은 내 법률을 어기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 나에게 무익한 존재들이니까 이들을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단순하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에게 조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 나라의 왕이 그래도 자국민이 되어서 시민권을 얻고 영주권을 얻어서 살고 있는 그들을 다 멸절시킴에 있어서 고민 한번 하지 않아요. 은 1만 달란트 왕이 이야기하죠. 그냥 너 가져. 그렇다고 그냥 하만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반드시 거래가 오고 가겠죠. 자, 이렇게 수뇌부에서 일을 하면서 한 나라의 백성들이 멸절당할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이 없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정당하게 말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만의 법이 있다. 이 법은 왕의 법을 거역하는 법이다. 맞습니까? 네? 어때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을 거역하는 거예요? 응?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각 나라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사이에서 이게 서로 충돌되는 문제만 아니라면 반드시 사람이 제정한 이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권세를 자기가 휘둘러서 이것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이거는 갈등할 필요도 없는 거야. 내가 거기에 가담할 필요가 없어. 단순히 그냥 존중해 주는 거. 그래, 하만이 총리니까 총리로서 예우를 해주는 건 좋지만 저거는 총리로서의 예우를 넘어선 황제 숭배의 사상에 걸맞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다니엘같이 청소년들도 왕의 상에 차려진 음식을 거부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말합니까? 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앞으로 직장을 가게 되고 대학을 들어가면 학교를 가게 될 때 수련 MT를 가고 이럴 때 신고식을 하고 할 때 막 억지로 술을 먹게 하고 직장에 가면 환영식 한다고 회식을 하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해요.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거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람의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일반 달란트를 통해서 둘이 거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반지를 그냥 떼줘버려요. 그러니까 부인도 잃어버려, 하루아침에. 왕은 와스티가 뭔 죄로 자신의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괜히 인생 그냥 망쳐버렸잖아요. 그런데도 고민 안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이 돼서 그들의 인생에 마이너스 요인을 끼치며 살고 있지만 고민하지 않는 이 시대의 아하수예요. 이 시대의 하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만이 하는 말 한마디만 듣고 그 고발장 한번 읽어보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그냥 빼줘. 법안이 이렇게 통과되고 있어요. 이렇게 통과되는 사람의 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법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은 깨어서 위정자들을 잘 감시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고 아멘입니까? 분석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의 주권자예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국민이. 근데 주인이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이 법이 어디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데 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왕의 반지를 빼서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갓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너 그냥 가져. 그리고 그 백성도 네가 알아서 해. 네 소견대로 네 좋을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응? 포로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영주권, 시민권 얻어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의 유다인들을 네 맘대로 다 쓸어버리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서 법안이 하나 또 통과가 된 거예요. 참 이렇게 세상이 암울하죠.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참 세상이 암울하다. 이게 마귀적인 속성과 마귀적인 요인,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이렇게 어둠에 의해서 계속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만이 신바람이 났죠. 자, 그로 인해서 조서를 쓰고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각 지역으로 조서가 역졸들이 가지고 막 각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하여서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화평하고 평안하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정결합니다. 그런데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은요,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지금 수산 성읍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배후에 어둠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두 법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고 있는데,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상충되고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을 공격하는 법이고 무너뜨리는 법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있겠습니까? 한 주일간 숙제를 드립니다.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어느 법을 쫓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결정을 내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공격받는 법이라면 우리는 순복할 수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종교가 탄압을 받고 종교가 부자유해진다면 우리는 이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현 시대 우리나라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대를 잘 읽으시고 우리는 어느 법에 서서 진행하고 전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